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1장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중요한 사건은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이 베다니 동네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들이 그 누이들에게 있었지만 4일이나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 마르다나 또 마리아는 마음이 많이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들은 마르다가 먼저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슬픔으로 힘든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에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떤 마음으로 행하여야 할지 함께 보고 또 그 마음을 새기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은혜 받는 길로 인도하여 하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은혜 받는 길로 인도하자. 자,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자,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 이 마르다의 첫 번째 말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이었습니다. 마음에 아쉬움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또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는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마리아를 부릅니다. 우리가 읽은 28절 말씀에 보면 가만히 불렀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가만히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조용히 마리아만 불러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러내어서 마리아에게만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 마음속에 얻었던 믿음과 소망을 지금 슬픔 속에 있는 동생 마리아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마리아에게도 그것을 전해주려는 이 마음이었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오빠가 죽고 슬픔에 눌려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믿음을 가지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그 은혜를 마리아에게도 알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먼저 은혜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도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죄인인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는데 평생을 살아도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이 귀한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르다가 마리아를 예수님께 인도한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살면서 경험한 그 은혜를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전해 주어서 내가 경험한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마음의 뜻으로 정하여 두시고 그리 살 수 있도록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그 은혜를 전해주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심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진심으로 은혜를 사모하자. 29절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자, 언니가 와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널 부르신다. 그 말을 듣고는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집에 있다가 급히 나간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는 즉시 반응한 겁니다. 한마디로 지체 없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집에 누가 돌아가시고 손님들이 많이 와 있고 분주한 가운데에 슬픔에 잠겨 있으면 아마 이것저것 제대로 생각할 그런 여유가 없을 겁니다. 머리도 헝클어져 있을 수도 있고 옷도 막 흐트러져 있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그 말을 들으니까 무엇 하나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즉시로 바로 예수님께 달려간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내가 겪는 이 상황 속에 오셔서 나를 좀 이렇게 붙잡아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자, 마르다와 만나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제법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얼마든지 나사로의 집으로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마르다와 만났던 곳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아시죠? 평소에 자주 그곳을 갈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가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길에 서 계셨을까?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상갓집이죠. 소상집에 지금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오면 예수님과 마리아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는 힘들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쌓여가지고 또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사람들 때문에 밖에서 마르다와 이야기를 나눌 때는 예수님과 마르다만 있기 때문에 충분히 깊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주고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역시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중요한 부분은 집으로 들어가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이미 거기에 와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생각에는 예수님과 내가 지금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경험하는 어떤 일들 속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이 모습처럼 예수님은 이미 그곳에 와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만나는 어떤 어려움 속에도 언제나 주님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늘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항상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주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를 부르신 것도 마리아의 그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려는 것도 있고, 이후에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그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준비를 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미리 얘기를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지체 없이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으시는 그것을 알고 내가 스스로 주님께로 달려가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선택도 할 수가 있겠죠.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그냥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뭔가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굳이 찾지 않고 부르지 않고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마리아와 같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또 우리의 마음과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할 수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어떤 상황을 겪든지 언제나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고 구하면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진심으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있죠.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성도가 되자. 예배를 수요일도 드리고 주일도 드리고 새벽에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여러분 많은 예배가 있지만 많은 예배를 참석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예배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만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죠. 살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로 바라실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100년의 세월을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100년의 세월을 산다고 생각해 봤을 때 그 100년의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한 번만 있는 인생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수없이 셀 수 없이 많은 순간들을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한 번의 과거의 어떤 은혜의 기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방법은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성도가 되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갈수록 더욱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자. 32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어르신들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요즘 유행하는 이 챗GPT라고 컴퓨터한테 그려달라고 말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
상황을 설명하면서 글로 적어서 이런 스타일의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 달라 하니까 이게 탁 하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보는 그 즉시로 주님 발 앞에 탁 엎드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에 가득한 슬픔 때문이겠죠. 오빠를 잃은 그 슬픔이 복받쳐 올라서 그래서 그 슬픔 때문에도 그랬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만큼이나 의지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장례를 치르면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오면은 장례식인데 크게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오지만 그냥 다 의연하게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그냥 손을 잡는 순간에 그냥 눈물이 줄줄 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그간의 의지가 되었던 어떤 마음들이 감정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고통이나 아픔, 주님에 대해서 자기의 무너지는 그 모습을 숨기지 않고 다 보여주는 모습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가져야 될 관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진정한 상담을 받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떤 거짓도 없어야 됩니다. 솔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의 도움을 받으러 병원에 가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나타나는 증상을 속여서 이야기한다면 제대로 진단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좀 불편함이 있고 또 말하기에 조금 뭐 해도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야 그 증상에 따른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놓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이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고 얼마든지 또 그리 하실 마음도 있으신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도 있고 그것을 못 느끼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진실한 성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2절을 우리 한 번 더 보면 마리아도 언니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33절에 이렇게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리아가 집에서 뛰쳐나올 때 그 집에 있던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무덤에 올라가나 보다 생각하고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그 주변에 둘러서서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마리아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같이 우는 겁니다. 마리아도 울고 유대인들도 울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탄식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이 그런 마음의 아픔을 느끼셨을까? 이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견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에 가득한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죽음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죠. 죄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삶의 황폐함이 찾아오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바로 그 죄 때문에 또 그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 모습 때문에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 같은 분이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 죽음이 사람들을 이기는 모습. 하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를 그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시는 분이신데 지금 이 장면은 죽음 앞에 사람들이 눌려서 패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마음의 비통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이 유대인들의 믿음 없는 모습, 그것 때문에도 슬퍼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바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셔서 친히 생명을 주시고 또 부활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또 증거하셨음에도 여전히 그러한 주님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들의 많은 위로가 우리의 삶 주변에 함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대체로 말밖에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말로는 위로할 수 있지만 그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로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말씀처럼 친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마치 죽음과도 같은 우리의 어두운 삶 속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죽음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죽음 속에 생명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절망하는 그들을 보면서 비통함을 느끼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삶의 문제로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자녀의 어떤 문제이든 우리의 삶의 건강의 문제이든 그 문제들로 고민하고 힘겨워하면서 지쳐 쓰러져가는 모습을 바라보실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도 그러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과연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인생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또 그 속에서 때로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그렇게 될까 안 될까 그걸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지 못하고 있을 때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함께 하시며 또 진정한 위로를 그들에게 주시는 주님이셨던 것처럼 내 곁에 계시면서 내게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와 진정한 복을 얻는 성도로 날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